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선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성경책을, 성경 찬송을 곁에다 이렇게 두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성경 말씀 찾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거창하게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중보기도의 능력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시간에는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가 이 시간 꼭 참석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참석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경험하고 또 목회 현장에서 깨달은 말씀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이 메시지 입력란에다가 질문도 해주시고 나중에 이 영상을 편집해서 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도 보고 답도 달아주고 또 치유사역과 축사사역의 경험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이런 시간을 마련했고 어떻든 간에 좋은 시간이 되도록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뭔가를 하면은 좋은 일이 꼭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손해봤다, 망했다, 병들었다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그래도 저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제가 무슨 일이든지 하면 하여간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오늘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인데요. 중보기도는 무슨 뜻이냐?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중보할 때 그 중자는 가운데 한문으로 가운데 중자를 쓰고 보자는
지킬 보자를 씁니다. 지킬 보. 가운데 중 지킬 보. 제가 하다 보면 한문을 가끔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말이 거의 대부분이 한문입니다. 고유한 우리나라의 한글, 예를 들면 조약돌, 지금 얘기하는 조약돌 하면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지만 대개 석자가 들어가는 건 돌석자, 광석, 운석 할 때 그 석자는 돌석자입니다. 근데 조약돌 하는 건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언어의 용어 중에 굉장히 한문 용어가 많아요. 엊그저께 제가 국민일보 신문을 봤는데도 이번에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은 보궐선거가 저 서울하고 부산에서 보궐선거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 부산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시의원, 도의원 이런 거 뽑는 보궐선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제 서울하고 부산 시장이 많은 초점이 되고 있으니까 서울, 부산 하지만은 보궐선거 하는데 이제 한문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여당이 지금 읍소한다. 그 읍소라는 말을 신문에서 썼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읍소. 그게 울음 읍자입니다. 운다. 하소연할 때 소자입니다. 읍소. 예. 울면서 하소연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일보 같은 어떠한 신문 같은 데서도 이렇게 한문 용어를 많이 써요. 우리나라 말로 울면서 하소연한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읽는 사람들도 편한데 용어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한문 용어를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읍소. 울면서 하소연한다. 근데 여기 중보기도 할 때 중자도 가운데 중자고 지킬 보자고 또 제가 또 한문 용어를 잘 쓰는 그 해석을 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우리나라 상공회의소 공인 한문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혼자서 한문 공부를 좀 해가지고 가서 시험 봐가지고 3급 공인 자격증을 가졌는데 한문이 참 어려워요. 공부 열심히 하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한문 용어를 쓰다 보니까 가운데 중자에다 지킬보 기도, 그래서 가운데에서 지켜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을 하는데 저쪽 적군이 화살을 막 쏜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화살에 맞을 것 같으니까 중간에서 방패를 가지고 와서 다 막아줬다. 중간에 서서 적군의 공격과 화살을 막아준다. 그런 의미로서 중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면은 어떤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어떤 사람, 고난당하는 어떤 사람 가운데 서서 고난을 막는 기도를 대신 해준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해주는 기도, 이걸 중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중보기도. 그런데 바울사도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제가 성경구절을 적어왔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개역 개정 성경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도고라는 말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써놨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도 그냥 도고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표준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같은데 그래서 제가 표준 새번역 성경을 적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바울 사도는 중보 기도를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도고 기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도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표준 세 번역에는 중보 기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독서를 좋아해서 그 영적인 책을 좀 많이 읽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읽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 학자인 그 C. 피터 와그너 박사는 기도 시리즈라고 하는 책을 써냈는데 제가 그걸 이제 몇 권을 읽어봤는데 그 기도 시리즈 중에 이 피터 와그너가 좀 유명한 사람이지요. 뭐 나쁘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든 간에 영적인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쓴 기도 시리즈의 책 중에 기도는 전투다. 제가 그걸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기도는 전투,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 시리즈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방패기도. 방패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방패기도가 뭐냐면 중보기도라는 뜻이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방패, 가운데서 이렇게 적군의 화살을 막아서, 악한 영의 화살을 가운데서 막아서 내가 기도하는 상대가 다치지 않고 잘 되도록 기도해주는 그 방패기도라는 책이 있고요. 또 아주 중보기도의 대가로 불리우는 미국의 그 신디 제이콥스라는 여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보기도에 대한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인데 제가 또 그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 신디 제이콥스 여사가 쓴 책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신디 제이콥스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에도 이런 어떤 영적인 집회, 중보기도 집회 이런 걸 와서 집회하는 것을 제가 뭐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본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그분도 그 중보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할게요. 교회와 가정과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중보기도자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가장 잘 해주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에는 간절함, 사모함, 열정, 애달픔, 긍휼 이게 다 엄마의 마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지 않나. 이렇게 중보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신다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4절 성경책이 쉽게 찾을 분들은 찾으셔도 좋고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내려다보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자기가 피 흘려 주셔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이것도 중보기도의 좋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 지금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또 우리에게 날마다 간구하는 자에게 시편 92편에 있는 말씀처럼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도 중보기도를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를 탄식까지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성경에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불렀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중보기도의 능력인데 무슨 좋은 찬양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복음성가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아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그걸 불렀습니다. 좀 아쉬운 건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띄워서 같이 부르면 좋은데 형편상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불러드렸는데,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아마 지금 저도 그렇고 오늘 이 밴드에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틀림없이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 저도 참 목회하면서 누군지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 아내는 저의 목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 제일 많이 하겠죠. 사랑하는 남편 건강 주시고 또 목회 잘하고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마음에 생각을 하시면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하게 될 줄 믿으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무관심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관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밴드에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은 특히 가족,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또 친구, 이웃, 또 나라와 민족, 또 전 세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중보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첫 시간에 오늘 본문을 읽고서 왜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중복되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본문 말씀을 읽고서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본문을 말씀 마태복음 오늘 8장 5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중보 치유 기도의 능력을 여기서 예수님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기록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전적으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내용이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암시하시는 내용을
많이 깨달을수록 능력 있고 성경 읽기가 재미가 있고 아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아하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아하 하고 깨달을 때 오래 간직하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도 읽어보면은 그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암시를 성령의 영감으로 자꾸 깨닫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재미가 있고 성경을 자꾸 보게 되죠. 성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목회자가 돼서 조금 바쁘다는 핑계대고 옛날 평신도 때만큼 성경을 못 읽는 것 같습니다. 제가 1975년 한 11월경부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1975년이면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 여러분들이 각자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1월 달인가 하여간 제가 교회 몇 주 하고서 바로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제가 이제 그 몸에 병이 있었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해결받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3개월 만에 성령 충만 받는다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래서 3개월 만에 치료받고 나를 병원에서 진단한 요 뒤에 청주 의료원 그때 당시에는 도립병원이라고 했어요. 청주 도립병원. 그래서 3개월 만에 치유의 확신을 갖고 다시 그 병원 찾아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싹 하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같이 이렇게 그 엑스레이를 뒤다보는데 나도 같이 보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김선환 씨 3개월 전에 찍을 때는 여기 병 증세가 확연히 나타났는데 싹 없어졌네요. 어째 그렇지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수 믿고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예수님 믿고 고쳤습니다 소리를 쑥스러워서 그때 당시 얘기를 못한 것이 평생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해가 바뀌어서 1976년 4월 20일 이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하여간 또 합시다. 4월 20일 1976년 4월 20일에 국가공무원 세무공무원이 돼가지고 저 충북 영동세무소로 발령이 났는데 거기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영동순복음교회 가서 이제 교사를 하면서 하숙집에서 제가 퇴근하고 오면은 조그마한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앉아서 성경만 읽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퇴근하고 나면 그 세무소 뒷마당에서 테니스를 친다, 맥주집에 한잔하러 간다, 애인 만나러 간다,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퇴근하면 집으로 곧장 와가지고 하숙집에서 하숙방에 틀어박혀서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달고 맛있고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읽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줄 긋고 책 노트에다가 성경 구절 쓰고 그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때 그날 음성인지도 몰랐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이렇게 아름답고 달고도 좋은 이 말씀을 너 혼자만 간직할래? 아니다. 너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세무소에 출근하면 어쩌다가 제가 이제 양복을 입고 가면은 여직원들이 날 보고 새신랑 그래. 새신랑 왔다고. 제가 그때는 이쁘게 생겼었어요. 지금은 나이가 좀 먹어서 그렇지만은 그때는 아주 인물 좋았다고요. 젊을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면은 새신랑 그래요. 고참 여직원들이. 근데도 이제 제가 은연중에 얘기할 때 저는 항상 뭐라고 했느냐, 저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겁니다. 입에서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목사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직원들이 날 보고 새신랑이라고 안 부르고 김 목사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김 목사 왔어? 그러니까 남자 직원이건 여직원이건 과장님이건 누구건 김 목사. 공무원인데 세무공무원인데 김 목사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 됐어요. 이렇게. 참 그때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세무공무원 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지금도 설교하면서 그때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설교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은 암시로 되어 있는데 이 본문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중풍병을 고친 이야기인데 이 백부장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방인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군대의 중대장, 로마 사람 중대장인데 그 하인이니까 아마 그 부하인 것 같아요. 부하. 그 사람이 중풍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인이 중풍 걸려서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거기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6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도 더 친절하신 분이요.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소리도 안 하고 고쳐주십시오 뭐 이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그냥 사정 얘기만 했는데도 예수님은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참 예수님은 먼저 고쳐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픈 사람을 보면 먼저 기도해주고 싶고 아이고 저 사람한테 얼른 귀신 좀 쫓아서 고쳐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고쳐줘요? 그런데도 아이고 저 사람 안수기도 해주고 귀신 쫓아서 병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 닮은 것 같아요. 이게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마음을 준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 집에 와서 한 중풍병 고쳐주세요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사정만 얘기했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겸손한 사람이고 군대 계급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 내 밑에 부하에게 시키면 부하가 말 듣고 자기도 위에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또 명령하면은 이게 명령계통이잖아요. 군대는. 그런 데서 사는 사람이라 예수님을 향해서 아유 높으신 분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그걸 어떻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감히 부탁을 합니까? 높으신 분한테 계급 높은 분한테 군대식 용어지요 이게. 다만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은 명령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시면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군대 계급 얘기를 한 거죠. 중대장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 계급적으로 바라보고 명령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참으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기 보면은요 이 참 암시어요. 또 믿음하고 믿음 이렇게 믿음이라고 안 했습니다. 믿음은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내 마음에 가진 그 과거 거요 믿음은. 근데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ing요. 진행형.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믿음이라고 물론 성경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 우리가 간직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내 믿음대로 ing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이 믿음을 가지면 이대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대로. 진행형 ing. 그러니까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백부장이 그 하인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운데 서서 그 하인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중보, 치유, 안수 기도를 개발했어요. 제가 중보, 안수 기도, 중보 기도에다가 중보, 치유, 안수 기도, 이걸 제가 개발했다기보다도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지금도 치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요, 딸 넷에 아들 하나, 이제 우리 아들 막내 아들인데 강도사님인데 이제 올 8월 14일 날 이제 목사 안수 받기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딸 넷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제가 이제 외손주만 6이요. 아들은 이제 3월 1일 날 결혼했으니까 아직 애기 없으니까 이제 다 모이면 지금 18명인데, 이제 우리 아들 낳고 딸 낳으면 이제 20명이 될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 딸들이 시집 가서 애들이 아프고 뭐 감기 들리고 뭐 하고 잠 안 자고 밤낮이 바뀌어서 막 고통당하고 뭐 놀래서 어떻게 하고 하면은, 우리 애들은 아빠 애기 아프니까 접시도 해주세요 갖다 머리띠 밀어요. 그러면 제가 지 애들 아픈데 우리 딸내미들을 안수기도 해주고 귀신 쫓아주면은 그 애기가 금방 나서요. 그러면 나는 그런 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 다음 시간에도 또 그런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은 애기들이 잘 나서요. 며칠 전에도 큰 딸년이 애가 어떻고 그래서 아빠 제가 기도 받을게요. 우리 애들은 아빠 제가 대신 기도 받을게요 하면은 기도해주면 그 애기들이 낫고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병원에 안 가는 말 아니에요. 병원에도 가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더 쉽게 잘 나서요. 병원에도 가지만은 더 쉽게 잘 나서요. 제가 이 중보 치유 기도라고 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개발이 아니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외국 사람이 지은 책을, 저는 그래서 이런 치유 사역에 관심이 많고 축사 사역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치유 사역 이런 책이 있다면은 사다가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능력의 비밀. 그 책을 지은 분은 스미스 위글스워드 목사. 그 책은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 참 지난번에 어떤 자매한테 얘기해 줬더니 책방에 갔더니 그 책이 품절됐다고 그런 얘기가 들었는데 있나 모르겠네요. 그 능력의 비밀, 스미스 위글스워드 목사님. 예수님 다음으로 능력을 많이 행한 목사님 같은 그 책을 제가 읽어봤더니, 자기 부인이 목사님이고 부흥 강사인데 부흥에 가다가 도중에서 죽어서 마차에 실려서 돌아왔어요. 그 책 읽어보니까 돌아왔는데 그 남편 스미스 위글스워드 목사님이 방에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자기 부인을 기도하고 명령해가지고 살려놨어요. 살렸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짓말 같으죠? 그런데 저는 믿어요. 살렸어요. 죽은 부인을 살렸어요. 그리고서는 웃방에서 둘이 들어온 얘기를 하는 소리가 밖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남편한테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여보, 나 죽어서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너무 좋은데 왜 나를 살렸느냐고. 나 예수님한테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스미스 위글스워드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가.
그래가지고 살린 사모님이 그래 잘 있어 나 다시 가 해가지고 다시 죽었습니다. 이야 참 그 책이 놀라워요. 이런 영적인 책, 놀라운 책들을 저는 좋아해서 그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외국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제 번역해서 나온 건데 읽어보니까 어떤 친구가 다 죽어가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데 예수를 믿는 친구가 그걸 알고 그날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한테 소식을 전해서 교회에 모여서 죽어가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자. 그 책 내용 중에. 그래서 같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친구, 죽어가는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를 가운데 놓고 교인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서 기도하면서 그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 기도 부탁하고서 한 그 친구를 가운데 놓고 서로 그 사람의 몸에다가 손을 얹고 죽어가는 친구는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데 여기서 교회에서는 그 가까운 친구의 몸에다가 교인들 여럿이 대여섯 명이 모여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근데 나중에 살아나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막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사랑하는 자요 하면서 자기 몸에 손을 얹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환자실에서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교회에서는 그 죽어가는 사람의 친구가 부탁을 해서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가지고 그 친구를 가운데 놓고 다들 손을 얹고 그 환자한테 손을 얹은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손을 얹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 중환자실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치유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책을 읽어보는 과정에서 제가 거기서 무슨 용어를 발견했느냐, 대리기도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 죽어가는 친구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대리로 기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대리기도. 저는 그때에 중보치유기도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치유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그런데 그 책을 미리 봤다면 저도 대리안수기도라는 용어를 썼을 거예요. 근데 나는 중보치유안수기도라는 용어를 지금 쓰면서 성경에서 혼자서 암시를 받아가지고 발견해서 중보치유안수기도라는 얘기를 쓰면서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 그 책을 읽어보니까 대리기도라는 용어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이 책을 내가 먼저 읽었더라면 대리안수기도 이렇게 했을 건데 어차피 뱉어낸 말이니까 그냥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보치유 안수기도 중보치유기도 이런 용어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뭐 그거나 이거나 뭐 엎어치나 둘러치나 어떻든 간에 이 백부장과 하인의 관계는 주인과 하인, 중대장과 부하 친밀한 관계예요. 하여간 친밀한 관계. 피를 나누지 않은 관계지만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중보기도 하니까 더 쉽게 해결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친밀한 관계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친밀한 관계가 있고 육체적으로도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부부관계는 최고의 관계입니다. 부부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한 몸이 되라. 최고의 관계죠. 나쁜 얘기지만 고린도전서 6장 16절로 17절에 창기와 합한 자, 창기와 몸을 섞은 자는 창기와 한 몸이다.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로 17절에
물 좀 조금 마실게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6장 16절로 17절 읽어보면 창기와 합한 자는 한 몸이다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한 성령을 모신 거야. 한 영이.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SQ라는 공부를 해서 SQ 전문 강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별로 자격증이 다 있어요. SQ 전문 강사. SQ가 뭐냐? IQ는 지능지수지요. 그래서 IQ 지능지수만 좋다고 사람이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이제 EQ 감성지수.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감성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인간성, IQ, EQ. 그 다음에 나온 게 SQ입니다. SQ는 영성지수.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서 SQ를 찾아보십시오. SQ 영성지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 이거요.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개발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것이 SQ인데 그 SQ를 개발하고 하면은 IQ와 EQ도 자동적으로 개발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영성지수를 개발하고 하는 그런 그 전문 지도자 강사 자격증을 받았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조금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회하면서 바빠서 그걸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배운 거 한 가지를 소개할게요. 그 SQ를 공부하는 과정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참 재미있는 과목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양자 얽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도 나와요. 우리 밴드에도 제가 미리 올려놨었죠. 양자 얽힘. 이게 이제 양자 물리학.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말한 그 과학 이후에 나온 양자 물리학이라는 건데 거기에 양자 얽힘이라고 양자의 속성 중에 양자 얽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물체는 동질의 물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다가 예를 들면 제 몸에서 살점을 조금 뛰어다가 수억 마일리 우주 밖에다가 놔놔도 내 몸에서 떨어져 나온 이 살조각은 내 거기 때문에 나와 얽혀 있다 이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로. 그게 이제 양자 물리학인데 양자 역학, 양자 얽힘인데 그래서 내 몸에서 조금 띈 그 살점은 수억 마일리 우주 바깥에다 갖다 놨는데도 내 몸에다가 어떤 전기적 자극을 주면은 거기서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걸 부인했대요. 아인슈타인은 똑딱 1초에 빛의 속도가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라도 우주 밖에까지는 그렇게 동시에 갈 수가 없다. 이건 이해가 안 된다 했는데 아인슈타인 이후에 양자 물리학에서 이걸 과학으로 입증해서 노벨상을 탄 사람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면 나와요. 제가 SQ를 배우면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과학 원리에 양자 얽힘. 그래서 러시아나 미국 같은 데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SQ 책에 토끼가 새끼를 5마리를 낳는데 이건 옛날 구소련에서 연구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 책 내용에. 토끼 어미를 여기다 놓고서 수백 킬로인지 수천 킬로인지 떨어진 대로 토끼 새끼 5마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한 마리씩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한 마리를 때려 죽일 때 여기 수천 킬로인지 수백 킬로인지 하여간 떨어져 있는 어미는 그걸 모르지만 눈으로 보지도 못하지만은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몸을 움찔거리고 막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마리 때려 죽이는데 어미가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양자 얽힘, 동시에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그런 내용을 SQ를 공부하면서 그걸 공부하니까 제가 성경의 중보기도의 원리가 과학으로 이게 입증된 거구나. 예수님은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만 성령의 전능하심은 이게 양자 얽힘이라는 과학에서도 지금 이제 이게 입증이 됐다. 맞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양자 통신을 개발해 가지고 인공위성을 띄울 때 거기다가 양자 통신 위성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데요. 그러면 양자 통신은 해킹을 못한대요. 미국에서도 그건 해킹을 못한대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과학이 뛰어난 나라에서는 양자 통신으로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과학을 해킹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자 통신을 개발해서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읽으면서 이야, 성경은 역시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거구나.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은 제가 이 치유 축사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제 여러분들도 활용하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아기들이 아파서 고통당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엄마들을 찾아가 보세요. 엄마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세요. 다는 아니겠지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치유 축사 사역을 중보 치유 기도 사역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잠깐만 이제 치유 사역의 예를 들고 마칠게요. 청주 순복음교회에 김땡곤이라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도 그분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김땡곤 장로님. 제가 가운데는 뭐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름을 땡 처리했습니다. 김땡곤 장로님. 한 20여 년 전에 그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이 우리 뒤에 의료원에다가 그 아들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폭력을 행하고 막 부모도 때려 패고 하니까 밧줄로 묶어가지고 정신과에다가 가두고서 어떻게 제 말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이 교회 건축하고 집 짓기 전에 저쪽 집에서 저 홍종희 집사님 사는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김땡곤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이러지 마십시오. 편히 앉으십시오. 왜 오셨습니까? 했더니 소문 듣고 왔습니다. 제 아들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신고해가지고 밧줄로 묶어서 지금 청주 의료원 정신과 병원에 넣고서 지금 바로 여기 우리 뒤가 바로 의료원이니까 우리 집 뒤가 우리 교회 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러시냐고 하여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경 읽고 잠깐 기도하고서 아들이 그런 상태니까 그러면 장로님이 대신 기도 받아보시지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죠. 아들이 치료받는다면 제가 뭐는 못하겠습니까?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권사님은 방에 이렇게 앉아있고 그 김땡곤 장로님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제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장로님의 아들을 정신을 돌게 해서 지금 밧줄로 묶어서 청주 의료원 정신과에다 넣게 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더니 갑자기 그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갑자기 비슷비슷하면서 술취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취한다 막 이러면서 이게 귀신이 장난하는 거죠. 장로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시고 교회 장로님이신데 술취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장로님의 아들을 정신을 돌게 한 이 귀신아
이 장로님과 이 가정에서 떠나라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우리 방에서 뒤로 벌렁 나냐 빠져 있다가 조금 있다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제 돌아가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그랬더니 그 이튿날 연락이 왔어요. 그 기도를 받고서 그 아들이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가지고 그 이튿날 퇴원을 시켰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서는 몇 년 후에 그 청주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원래 이제 순복음교회였다가 제가 이제 장로교단으로 한번 바꿨는데요. 별 얘기가 다 나오네. 순복음교단에 있을 때 연합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총무였었나?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선교단들도 가고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나를 보고 막 쫓아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저를 알아보고 쫓아오더니 아이고 김선학 목사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때 한 5년 지났나? 우리 아들이 그 후로 깨끗해져가지고 지금 대전에 있는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알아보고 쫓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이제 목사님 잘 하는지 그 후로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보기도 했죠. 그 아들에게 제가 기도한 거 아닙니다. 중보기도 아버지가 엄마가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간증 얘기는 사례 얘기는 나중에 하고 준비한 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8시에 시작했는데 벌써 9시 16분이네. 어떻든 간에 지금도 이렇게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중보 치유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시죠?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 하면 훨씬 좋습니다. 왜? 좋은 걸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민수기 21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할 때에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서 독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대신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워서 높이 달아라. 독사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 죽어가는 자마다 그걸 쳐다보면 산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뱀에게 물려가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볼까 말까 볼까 말까 볼까 말까. 봐서 산 사람이 있는데 볼까 말까 볼까 말까 하다가 안 보고 그냥 죽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봐서 손해볼 일 없잖아요. 안 보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볼까 말까 할 게 뭐 있습니까? 중보기도 중보 치유기도 할까 말까 망설일 거 없습니다. 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거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 경험 성경 이야기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기도생활, 치유사역 개인 기도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 첫 시간에 오늘 너무 길게 말한 것 같은데 조금만 할 걸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과 여러 가지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분들 중에 삶 속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에 기도생활에 도움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